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바물에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술 가져다가 그곳으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전후좌우로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우리 하트 표현 하시고 이렇게 인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과 함께 그 초막절의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것을 천막을 좀 세웠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또 윤경원 원사님, 또 우리 오은주 선교사님 또 함께 수고하셔서 이렇게 초막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이 초막을 히브리어로 수카라고 그럽니다. 수카. 그리고 이 복수형, 그건 단수형이고요. 복수형은 숫콧이라고 합니다. 숫콧. 복수형은 숫콧입니다. 이거는 왜 만드느냐? 바로 출애굽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셨는지 구름 기둥 불기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때, 그래서 이 소출을 또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초막은 보통 4개의 기둥을 세우고요, 사방에 천이나 이렇게 판자를 이렇게 주로 이렇게 두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로 또 덮기도 하고요.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광야에서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각 가정들 그 베란다에 초막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은 지내기도 합니다. 성전 시대 때 이 초막절에는요 70마리의 수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70이라는 숫자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나라들로서 70이라는 전 세계 나라들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중보한다는 의미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70마리의 수송아지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다. 또 하나님의 절기다.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초림에 관해서 몇 개 정도의 그 단어들이 나오고 하냐면요. 약 초림과 재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고 또 나온 말씀이 약 456번이나 나옵니다. 456회. 그러면 재림에 대해서는 얼마나 나올까요? 재림은 약 1518회, 약 1520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이
약 151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림보다는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볼 말씀의 첫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스크린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출애굽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래서 2만여 명이 죽었던, 2만 3천 명이 죽은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또한 뱀에게 원망과 불평을 해서 뱀에게 물린 자들, 또 원망해서 심판을 받은 그런 자들을 예를 들면서 이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과거에 있는 이 출애굽이나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이 기록들은, 과거의 기록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역사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역사를 모르는 사람, 역사를 무시하고 간과하는 사람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잘한 것도 잘한 대로 교훈을 받고 못한 것은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일어날 그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과거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교훈을 받는 것, 준비하는 것,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천년처럼 준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말세에, 그래서 오늘 그 초막절의 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레위기 23장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신명기 16장 13절에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좀 보시면요. 먼저 초막절의 교훈 중에서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글씨가 작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신명기 16장 13절, 제 PPT, 제가 PPT 혹시 못 받았어요? 그래요. 내가 카카오톡으로 보냈는데.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5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16장 16절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이것이 바로 초막절에 그 성경에서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초막절은 과거에도 이렇게 있었고요. 근데 앞으로 이 초막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초막절 시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우리가 14장 오늘 16절에서부터 이렇게 봤습니다만 14장 1절부터 우리 좀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씩 좀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마겟돈 전쟁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제3차 대전은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것이다.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무기토 평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이제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게 되고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함께 맺은 그런 조약이 3년 반 만에 파기가 되고 3년 반 후에부터 또 천년왕국이 있기 전 3년 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면은요. 먼저 1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이제 말세의 날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날, 뭐 야훼의 날, 그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자, 여호와 날에 재물을 약탈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재물을 약탈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열국들이 열방들이 막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13장 8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땅에 3분의 1만 남고 3분의 2는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바로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니라. 예. 자, 주께서 나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십니다. 옛날에 과거에 전쟁 때 싸우시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절에 이렇게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게 된다. 자, 4절에 바로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메시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그 성전을 마주보고 있는 감람산, 그것을 바로 올리브산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감람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셨는데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런데 이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감람산에 그의 발이 그 동쪽 감람산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렇게 서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감람산이 남북으로 이렇게 쭉 갈라지게 됩니다. 예. 자, 그날에 메시아가 감람산에 서시면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졌고요.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기게 됩니다. 산의 반은 북쪽으로 반은 남쪽으로 옮겨지고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동서로 쭉 나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대접이 큰 지진의 형태로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이 지진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동시에 만국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6절과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광명체들이
광명체들이 빛을 잃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그분 자신이 바로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8절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동해는 바로 어디로 흐르냐면 사해바다로 흐르되고 절반은 서해 지중해로 흐르게 됩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초막절 시즌은 무엇과 관계가 되냐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생수가 흘러 넘치는 시즌이 바로 초막절이고, 비와도 관계가 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나라에게 바로 비를 주시는 시즌이 바로 이 초막절 시즌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상류 나일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평균 내리는 그 비의 양이요, 한 2.5cm 정도도 아직 안 된다. 그만큼 여러분이 나일강이 이디오피아에서부터 그쪽에서부터 쭉 나일강이 흘려서 지중해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그만큼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중동에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요 큰 저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아서 이제 문제이지만, 중동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가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9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9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천하 만국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10절에 보면 읽진 않겠습니다만, 아라바와 같이 평평한 평야가 되고 반면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있게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진 같은 그런 감람산에 일이 있고,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나고 다른 데는 평야가 되고, 바로 예루살렘 동북쪽에 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낮아지고 평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 썩을 것이요. 자, 이제 12절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지 않고 평안히 서게 될 것이다 말하면서요, 12절부터 15절까지 예루살렘을 친 그 이방 나라들에게 내리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2절에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는다.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러분만 그 수소폭탄, 원자폭탄이 내렸을 때,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마치 그 폭탄을 맞은 것처럼, 원자폭탄을 맞은 것처럼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게 되고 혀가 입속에 썩는 때가 바로 이런 대환란의 시즌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13절에 이렇게 보시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날이 오면 주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휩쓸 것이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저희들끼리 손을 들어서 칠 것이다. 크나큰 공포가 있는데 서로 적군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것, 서로 싸우게 되는, 이스라엘을 서두르러 왔던 사람들끼리 서로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십시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은금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자, 이렇게 되어서 유다 사람들에게 금은 의복이 많아지고
그리고 모든 가축에게도 동일한 재앙을 내린다.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 중에서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평정을 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부터 21절은 이제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바로 이 천년 왕국이 도래를 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천년 왕국의 왕국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16절을 이렇게 보시면 16절 보시면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떠한 것들 우상 숭배를 하고 원망했던 일들, 뱀에게 물린 그런 사건들, 범죄함으로 그 뱀에게 물린 것들, 그런 교훈을 삼아라. 말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미래에 있을 일들이 어떤 일들, 천년왕국에 있을 미래의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치러왔던 그 공격했던 왔던 나라들,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라. 함께 초막절을 이제 지키게 될 그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성년 왕국의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여튼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은 나라들은 그때는 바로 비를 내리지 않는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저주가 임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지금 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벌, 가뭄, 그런 이집트의 상이집트라고 하는데 연간 2.5cm의 미만의 그런 비가 내리는데 그마저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사람도 죽게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가축도 죽게 되는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6절에 제가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보시면 자,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초막이라는 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초가집에 살아봤습니까? 초가집 위에 여기 그 볏짚 같은 거 이런 집으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아봤습니다. 초막이라는 거 이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초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커버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고 친히 그들과 동행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초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에서요 우리의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건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우리를 지혜를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데 너무나 한계가 있음을 이렇게 요즘 너무나 느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개의 수명은 보통 10년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조물주께서 개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몇 년 내가 너 살는데 몇 년을 줄까? 20년 줄까? 그러니까 개가 싫습니다. 나는 집만 지키다가
짓기만 하다가 가면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냥 저에게 10년만 주십시오. 이렇게. 원숭이에게 너에게 너희 수명을 30년 줄까? 그러니까 원숭이가 싫습니다. 저는 재롱만 피우다가 그냥 살다가 가는 건 싫습니다. 그래서 15년만 주십시오. 해서 원숭이의 수명은 15년이라고 합니다. 소에게 60년을 줄까? 그러니까 저 싫습니다. 저 일만 하다가 가는 건 싫습니다. 그래서 소의 수명이 30년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들 싫다고 하니까 인간아 너에게 20년 줄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싫습니다. 저들 다 포기한 수명까지 저한테 다 주십시오. 저 포기한 수명까지 다 달라고 해서 지금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7, 80년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15년간 재롱을 부리고요. 30년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10년간은 이렇게 집을 지키고 살다가 가는 인생이 바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 김지웅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준 이야기인데, 참 이게 유머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인간이 욕심으로 살다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바로 이 사망을 이렇게 낳게 되는데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 저주,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이 한 해 호흡하고 먹고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인도에서 오셨던 박준호 선교사님 이제 미국 가셨지만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한국 올 때마다 한국에 와서 자기는 길티 필링을 느낀다는, 이렇게 잘 먹어도 되나, 이렇게 잘 먹어도 이렇게 한국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어도 되나라는 그런 길티 필링을 우리 박준호 선교사님이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갖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수명도 더 많이 하려고 돈도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다라는 자체,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저는 하나님이 받은 너무나 큰 우리에게 주신 긍휼이요 은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존재됨에 대해서, 나의 나된 존재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초막절에 저렇게 만들어 뒀는데요. 제가 만들어 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 절기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너희는 그 말씀 읽고 그냥 기도하고 끝내라는 것이,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어떤 절기는 맛을 통해서, 어떤 통해서 또 용서를 직접 하라고 하면, 어떤 때는 저런 것들을 세팅을 통해서 저 장막에 가서 일주일 동안 거하라는 걸 통해서 피부로 느끼라고 하는 거거든요. 피부로 오감각을 통해서 느끼라고 이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식 안에는요, 이 예식 안에는, 이런 형식 안에는 바로 미닝을 의미를 잘 알면 그것에 대한 그 감사가 더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때,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설교 준비를 여기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장막 안에서 이렇게 딱 하니까 주님의, 제 자신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임재 안에서 설교 준비를 한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과일들 많이 드시고 나머지는 저기 남겨둘 테니까 오셔서 성경 공부도, 성경도 바이블 타임도 있고 토라 포션도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도 하시고, 혹시 기도도 안 되고 성경 읽기도 안 되면 혼자 오셔서 과일도 깎아 드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과일도 깎아 드시고, 혹시 미팅을 코로나 때문에 어디 카페 가지 마시고, 커피는 저기 있으니까 커피 따시고 미팅을 여기서 하세요. 그래서 담소라도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신 분들, 전도하시고 하신 분들, 이게 왜 이걸 쳤어? 이게 뭐야? 막 물으면,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니까. 그래서
이 역사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역사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과일 드시고 커피 드시면서 전도의 기회를 삼으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오실 때는 혼자 오셔서 과일 드시고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꼭 가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바로 비가 오지 않는, 바로 곡식이 끊기고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는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자들을,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은 바로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떤 일이 나느냐? 20절 21절에 있는 말씀,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이제 동물의 목에 거는 말방울에서부터 모든 솥, 제단 앞, 주발, 하여튼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 이 모든 것들이요, 사람도 성결케 되고 거룩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들이 거룩한 물건이 될 것이다, 성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은 이게 장사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앞에 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도 성전 앞에서 환전상도 있고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가축을 파는 사람도 있을 때 예수님이 그걸 엎으신 것처럼 그날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상인과 같은 그런 장사꾼들이 성전 앞에 얼씬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거룩해지고 바로 모든 물건이, 솥도 거룩해져 동물에게 가는 말방울까지 거룩해지는 여호와 앞에서 성결케 되는 역사를 바로 이 초막절 시즌에 바로 그렇게 되게 될 것이다. 바로 천년왕국 자체가 거룩한 사람들이 거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때는 바로 그러한 거룩과 성결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초막절에 주는 교훈은 너무나 우리에게 많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도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7장에 걸쳐서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명절, 바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은 혹시 갈증을 느껴보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삶에서 뭔가 이 갈망과 갈증, 정말 영원히 갈증을 느낀다, 나의 삶에 갈증을 느낀다, 혹시 그런 느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것은 바로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초막절 시즌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시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된 약 7, 8일간의 이 초막절, 어떤 때는 7일 하고 어떤 때는 8일간 지키는데, 이 초막절 시즌을 통해서 여러분, 봄에 있는 시즌은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된 시즌들입니다.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된 것이고,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아까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도 너무 잘 표현하셨는데, 바로 이 후반기, 가을에 있는 절기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과 관계되어 있고, 바로 이 천년왕국과 관계되어 있는 시즌이 바로 이 초막절 시즌이기에, 여러분이 우리의 갈증, 우리의 인생의 정말 갈망, 갈증을 우리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감사가 다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면에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첫사랑을 상실했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바라고요.
사는 게 너무나 기쁘지 않다, 정말 슬프기다 하다 한 사람은 여러분 그 무엇으로 우리가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예능 프로를 본다고 우리의 기쁨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정말 생수의 강, 여러분 콜라 사이다 그거 마시는 거 갈증이 조금 회복되겠지만 진짜 그 좋은 물을 마실 때 우리의 육체의 갈증이 회복이 되듯이 영혼의 그 갈증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이 다시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시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불평 원망은 꼭 그런 것들로 기결이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이 될 때 감사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낳는 것을 저는 이것이 성경 말씀에도 있는 것이지만 바로 실증적으로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자녀들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를 키우면 어떤 애는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불평하고 사실은 원망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애들이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자녀들로 우리도 키우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고 여러분 입술의 그 고백이 열매를 맺는 바로 이 시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초막절이 주는 교훈 한번 이 천년왕국의 왕국 때 바로 일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정직하게 이렇게 나아갑시다. 주님, 저 목마릅니다. 저 요즘 목마릅니다.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생수의 강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하고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한번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고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이 초막절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정말 흘러 넘치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자들에게 정말 그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또한 기쁨을 상실한 자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의 그 내면에서부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오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자체, 나의 존재 자체를 정말 주님이 받아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고 주님의 은혜에 한번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초막절 때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성결이듯이 우리 주님의 이 떡과 잔을, 이 성찬을 참여하는, 이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들을 기념하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혹시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지 못한 불투명한 내 안에 그런 어둠과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제가 어제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나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정말 투명하게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투명한 인생을 살고자 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을 함께 나눌 때 정말 투명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투명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나됨이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정말 주님, 과거에 정말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피투성이 된 우리를 정말 건지시고 씻기시고 입히시고 옷을 입혀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감사가 또 주님을 향한 경외가 더욱더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과 자비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초막절 시즌에 더욱더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예, 우리 성찬위원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두 분, 우리 이날 집사님, 우리 우명 집사님 나오시고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성찬을 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시간을
과일도 해오셨고요. 우리 김부모님 떡 맛있는 떡도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네, 수고하신 분들에게 초막절 지혜시간으로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2월 주일 대표기도 순서를 밴드에 올려놨으니까요. 우리 자기 순서를 보고서 뭐 피치 못하게 어디에 출장을 간다든가 해외를 간다든가 또 이렇게 일정 변화가 필요하신 분은 우리 전화 이렇게 순서를 좀 담당하고 민달선 전도사님에게 상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예배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맨 9번 기도회를 했었는데요. 이제 교회 자체적인 그런 예배로 이번 주부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멀리 계신 분은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시청을 해주시고 또 새벽 기도도 개인 각자 나와서 개인 기도를 했는데 내일부터 다시 예배로 이렇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더 함께 나누어야 되겠지만 일단 좀 통독을 좀 하는데 바이블 타임을 새벽 기도에 좀 하면 어떤가 또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건 결정되면 내일부터 이렇게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다시 시작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전도자로 감사로 충만합시다.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감사로 충만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합시다. 네, 감사를 회복합시다. 자, 광고 드렸습니다만 오늘 과일을 정말 많이 드시고 가십시오. 드시고 나머지는 저기 두고 줄 테니까 오셔서 이렇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시고 과일도 정안에서 읽으시기 과일로 드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이렇게 하고 차도 드시고 가시고 미팅도 여기서 하실 분들은 미팅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드린 후에 또 말씀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또한 과거의 교훈을 받고 앞으로 미래에 추모때 일어난 일들을 기대
함께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